지금부터 2025년 5월 25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또 따뜻했다가 또 비가 왔다가 또 싸늘해졌다가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한 날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교회 옥상에 상추와 또 고추 또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상추는 좀 잘 됩니다. 그런데 고추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곳에서 씨를 뿌리고 또 싹을 나고 또 자라나지만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를 다 열심히 하지만 간혹 어떤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잘 풀려서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밭에 심어놓은 이 공식과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것은 잘 자라지만 또 어떤 것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 만사가 다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꾸준히 잘 돌보고 또 가끔 우리 영양분도 주고 또 물도 잘 줘서 잘 살아나서 또 여러 가지 또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심과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 장면을 아주 오래 기억하였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은 주간은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넘어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어부부터 다윗과 같은 제왕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쓰임에 맞게 부르셨고 그렇게 또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였던 박해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추노꾼 아시죠? 추노꾼. 추노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행보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추노와도 같죠. 뭔가 누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많이 체포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소문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 소문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유명했다는 이야기죠. 먼 거리에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정치, 권력 혹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울과 같은 아주 못돼 먹었던 사람들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회심과 거듭남이 사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과 거듭남은 언제나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회심이라는 거듭남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주어졌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저는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 자신 또한 그러한 회심과 또 거듭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회심과 거듭남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회심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입니다. 우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부활의 주님은 신비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회심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각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먼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찾아온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죠.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간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앞에 서 있는 저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먼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혹은 나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혹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꼭 닫고 오지 마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우리 요즘 이 영화제 같은 데 가면 뭘 깔아요? 카페트도 깔고 또 청소도 열심히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지만 승리하기도 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의 결과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또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기뻐하시고 좋으셔서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배신하면 또 슬퍼하시고, 그래서 또 한번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은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죄를 알고 회개할 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의 죽음이 마땅히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게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났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가 했던 일, 사람을 쫓아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법정에 넘기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했던 이 사울, 그 일이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의를 품고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4.3 사건이 있었죠. 4.3 사건 가운데 역사를 또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4.3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북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들은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도로 가면서 그들은 어떠한 꿈을 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를 향해 가면서 자기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 가운데에 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마치 이 로마 시대 때 어때요? 이 사울을 쫓아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과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 독재 시대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잘 아시죠? 우리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갔던 어떤 한 경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법정에서 이 변호인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잘 알려주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념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끝까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혹은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잘못된 것들로부터 눈을 뜨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남에게부터 죄를 찾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나에게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그 기준이 명확해지고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기준에 또 역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서 보니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도 아마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안에 있는 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낮아짐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함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십니다. 어떠한 만족을 주실까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니라, 내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어때요?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의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이 항상 옳다라고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낮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과거 때보다 더 크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의 여정은 갑자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과거에 눈이 잘 보일 땐 어때요? 뛰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걷는 것조차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왜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눈을 가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얼마나 귀한 감각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디도 혼자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익숙하고 또 그런 곳은 잘 갈 수 있겠지만 또 많은 착오와 또 많은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을 잃었던 오늘 이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난 이 사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 눈을 가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알려주고자 아마 그 눈을 가린 것이 아닐까. 혹은 그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보라고 눈을 가린 것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당하였던 이 사울, 자기 자신이 본래 가자고 했던 곳, 그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려던 것을 중단하고 사울은 사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체포하려고 갔던 주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며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거듭나게 하시어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전엔 원수였고, 예전엔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고, 예전엔 잡아야 하는 대상이었고, 예전에는 압제하여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혹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의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거듭나게 하시어 제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놀랍게 회심함으로 이방 전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심과 거듭남을 한번 잘 봐야 합니다. 회심 뭡니까?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바꿔 먹는 거죠. 그러면 거듭남은 뭘까요? 저는 거듭남은 그 회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듭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성화의 가정을 이끌려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심, 마음을 돌려 먹으면 어때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손짓, 나의 발짓, 나의 걸음, 내가 걷고 있는 그 길도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더욱더 기뻐하실 겁니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회심과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처럼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뭔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새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걸어갈까요? 과거에 했던 생각보다는 아니 그것은 완전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변화됨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뭐 변화는 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는데 예전과 같다면 그것은 회심한 삶이 아니죠. 뭔가 변화된 삶, 예수 믿었더니 조금 달라졌네 라고 사람들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은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의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쓰여졌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과거와 지금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 한번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결단하시며 각오하시며 먼저 찾아와 오신 우리 예수님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 은총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주님, 문을 열라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사랑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교회, 또 찾아가는 교회, 또 이렇게 이 오프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형제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주일날 함께 오셔서 예배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부산에 있는데 또 먼 곳에서 방문하셨다면 함께해서 예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지붕이 없는 곳에 또 그곳 가운데 예배가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아요, 구독하시면 그 예배가 더 널리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